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 나누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중간에 멈췄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나눌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44절 말씀이고, 네.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제수 바울.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면서 이제 먼저 우리 지난주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게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때 혹시 누가 바울을 데리고 가는지 그 백부장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백부장 율리오. 예, 말하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율리오가 바울한테 친절하게 대했나요? 아니면 거칠게 대했나요? 친절하게 대했잖아요, 그죠? 네, 친절하게 대했고, 그렇지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선주와 선장의 말을 이 백부장 율리오는 더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결국에는 바울의 말대로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폭풍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나는지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맛이라고 할까? 예, 그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진짜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바울이야 저희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갈 거라고 확신도 주셨고, 그렇지만 이렇게 바울이 또 이 사람들이 위협을 당할 것을 알고서 미리 경고했지만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듣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세 개가 분명하게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바울이 폭풍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먼 미래를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배만 이룰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희도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미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돼요. 뭐 간혹가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 시대에도. 그런데 그럼 이게 천사한테, 사단도 말하거든요. 천사한테 들은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속이는 건지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의 방법도 단 한 가지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방향성에 맞게 지금 내가 음성이 들려오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과 다르게 지금 음성이 들려오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성경과 다르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 그래도 성경대로 결정한 걸 잘했구나. 왜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없을 때는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정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 제가 그 전문대를 가기로 결정했었는데 하나님 잘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고. 근데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선생님 말 듣고서 결정했어요. 선생님이 그때는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학교 새로운 전공이 생기는데 거기 가면 좋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은혜로 정말 들어가긴 했는데 공부해보니까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잘 못했는데 수학을 못하면 공부 못하는 그런 학과였어요. 그래도 힘들게 패스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런 거예요. 먼저 제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제 인생을 결정할 때 물론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결정을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도전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제가 안정이나 내가 할 만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이런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렇지만 이런 걸 경험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어제도 이렇게 수련회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처음에 갔을 때 제 1년 딱 지나고 나서 어느한 언어로 중국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일일 모임 그때도 했습니다. 전도 초청 파티 했는데 그때도 많이 안 왔어요. 중국 친구들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3, 4명? 근데 그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죠.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을 또 지내서 이제 예수님 믿은 친구도 있을 거 없이고 사실 그때 만난 친구들이 끝까지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제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5명의 지체들이 참가했는데 중국 친구들이 그죠?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 약한 믿음이라도 예수님 믿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작년만 해도 우리 집사님이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1명밖에 없었거든요. 류찡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학생들한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서로서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어야겠죠. 네,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25,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배에 유일한 한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바다 한가에서 살아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으로 밀려가서 이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27, 29절에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왜 이걸 알았냐면 그들이 물길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이 20길이라는 것은 약 36.5m. 예. 또 가서 이렇게 좀 더 가니 15길이었다. 이건 27.5m. 점점점 물이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요? 고물에서 단내기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이때 이게 항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항을 떠난 지 14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항구는 아름다웠는데 바다의 여정은 진짜 고난과 폭풍의 연속이었죠.
37절 32절에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세상에는 참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생명을 도와주는 거, 그죠?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였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니까. 그리고 선장이라는 사람이 도망쳐 나오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개 중에 자기는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품성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보통은 이기적이죠. 내 생명이 중요하지 뭐 다른 게 뭐 중요해 하면서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냈다. 구명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들 타고 도망치려고. 이제 섬이 가까우니까 입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아. 세상적인 관점,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려 거룻배를 떨어뜨려버렸습니다. 구명정이 도망치는 거잖아요. 구명정 타고서. 그랬을 때 그냥 구명정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뭐가 달라진 거죠?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위기 속에 믿음의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때 이제는 선주나 선장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어쩌면 그 선원, 선장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대책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고. 이제는 바울의 말을 신뢰하니까 그걸 잘라버린 거죠. 그래, 니네들은 가라. 우리는 바울과 함께 있겠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우리 내 삶을 바로 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요, 재미가 있어요. 삶의 재미가 있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지니까 나를 통해서.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다가 근데 사실 행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늘 걱정이지. 어떻게 염려와 걱정이고. 근데 남을 도와주면서 나의 것을 좀 나눠주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이렇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없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자꾸만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다 맡기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어제도 막 시작할 때 막 여러 가지 쉽지 않았거든요. 계속 이게 영적인 싸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부탁드리는데도 영적인 싸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제가 모든 걸 마치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게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구나. 심지어 참석하지 않은 지체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83, 3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날이 이제 새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긴장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뭘 먹어야지 힘을 내잖아요. 그죠? 이 식탁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식탁 교제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는 거 먹고 맛없는 걸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어서 밥만 먹나요 저희가?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들으면 이제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세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속마음을 좀 이제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듣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듣기에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걸 발견하는 건 그것도 은사거든요. 근데 이걸 발견하고서 이렇게 내가 고친다고 고쳐주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지만 뭐 부족한 게 있잖아요. 보시기에 이거 부족하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면 또 제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 다니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이렇게 은혜이기도 합니다. 35,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애찬을 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뭐 했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이게 성찬식이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같이 진짜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그때는 먹는 게 빵하고 포도주잖아요. 이게 그냥 주된 음식이거든요. 나머지 뭐 과일 같은 거, 뭐 고기 같은 거 먹겠지만 주식은 그 시대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갖고 뭐 했어요? 이게 너에게 주는 몸이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거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한 주에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우리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한 주의 세상 속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일은.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소망을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희생의 뭔가 흘리신 피로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린 자꾸 망각을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수면 들수록 이렇게 더 잊어버리게 되죠. 그죠? 또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삶의 어려움도 또 이렇게 내놓게 되고 조금씩 내놓는 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놓게 되고 근데 진짜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 그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또 다른 분들도 우리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여기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걸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갔습니다. 그리고서 35,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많이도 탔네, 그죠? 옛날 배는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커도. 그러니 참 이게 참 큰 위기는 위기입니다. 38, 40절에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이제는 구원이 있을 거니까 이거 더 남겨놓지 말자. 다 버렸어요. 이거 뭐냐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 말대로 됐어요.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이제 닷도 필요 없어 거기 도착하면 타니까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앞돛에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물이 막 근데 물살이 세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도 그런 거 이용해가 전쟁 이겼잖아요, 그죠? 물살 센 곳에서 그런 곳인 거예요. 이 물은 바뀌어서 움직이잖아요. 모래턱에 배 앞에가 박힌 거예요. 고물은 배 뒤를 말하고 고물은 심한 물결이 세니까 어떻게 나무배는 그때는 뭐 쇠배가 아니잖아요. 나무배로 만든 거 깨지죠. 너무 세니까 나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살이 세니까 이게 점점점 이제 배도 막 풍랑에 막 이제 지쳤을 거고 그러니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사들은 제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이제 보이는 거죠 앞에 서문.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했어요. 그러면 누구도 죽여야 돼요? 바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때문에 살았는데. 사실상 44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완전 이제 백부장은 이제 뭐 바울한테 뿅 갔어요 진짜.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저라도 믿을 것 같아요. 저를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이라도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경험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뛰어내려 무트로 올라가라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백부장은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바울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에서도 폭풍 가운데 구원도 구원이지만 더 좋은 구원이 있죠. 그죠? 그래도 결국엔 다 죽잖아요. 근데 영원한 구원을 이 사람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그렇게 존재하면 그곳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사탄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사탄도 물론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지만 자기 자신과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된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습관과 생활과 싸움이에요. 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하나 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친구들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들도 지금 자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 근데 제가 뭐 하나님에서 하는 말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여전히 옆에 친구들 안 믿으니까 신실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간증한 자매가 있는데 신실한 친구들이 한 명 있으니까 그곳이 바뀌어요. 청년들이 바뀐다니까요. 저희의 목표는 뭡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 걸씩 나아가야 되죠.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뭐 완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짧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47분이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잠깐 제가 기도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에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 동안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도 저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